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그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죽어갈 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인생은 끝이 아닌데 내가 지금 병이 들었던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심장이 멈추든 그래서 죽어갈 때 사람들은 급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죠? 인간 속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이 두려워하는 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뭐다? 죽음이 뭐다? 잔다. 따라합시다. 잔다. 여러분 잠잘 때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잔다는 건 뭐예요? 일어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부활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내 몸이 신음신음 알아가고 생명이 연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쉬겠습니다라고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영혼에까지 뺏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맨 마지막까지의 그 발악 앞에서도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즐거움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자리까지 두려움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기독교의 정신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지, 사랑.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그 가치인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도 잘 몰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 그게 기준이 돼 있어. 가정을 세우는데도 그게 기준이 돼 있고 모든 게 다 그게 기준이야.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식의 방식이 움직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사랑을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방탕한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5주에서 한 20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간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사랑학 개론입니다. 성경만큼 확실한 개론이 어디 있어?
사랑의 개론입니다. 그래서 개론 1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 참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배경을 좀 보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여튼 교회가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우리가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가난한 자도 돕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러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우리만큼 사랑이 있어 보라고 하세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사랑이 아닌 것이 뭔지를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주 오기 전에 이 사랑장 13장은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하루에 몇 번씩? 한 번씩. 이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20편 정도 될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아멘. 이게 또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확 나. 또 나중에 보면 기억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읽는다. 짧아요.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 이렇게 20칸 채워놓고 읽으세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셔야 전하는 자도 또 받으시는 여러분도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자,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 시 23편만큼 유명한 말씀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 23편과 버금가는 신약의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중간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에 대해서 다뤄요. 전반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란 love is, 사랑이란 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쭉 15가지, 14가지,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독특한 방법이, 보통 여러분 거의 결론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글을 쓰거나 할 때 정의를 먼저 내리죠. 그죠? 정의. 예를 들면 나광범 하면 나광범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근데 정의부터 내리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펼쳐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이 없으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쭉 한 줄로 줄을 세웠어요. 줄을 세우고 저를 따라서 하나 둘 하고 지금 쭉 한 줄로 갑니다. 근데 제가 쓸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쓸만한 사람이 저 뒤에서 야, 그쪽 아니야, 날 따라와 그랬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 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맨 먼저 가던 사람이 꼴찌가 되고 맨 끝에 가던 사람이 처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래요.
잘난 줄 알고 그러고 막 다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러면 누가 1등해? 그렇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세상,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참아야 하며, 뭐 참는 것도 없지만 사실 그냥 얼마나 참아야 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되고, 그치요? 얼마나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 나는 못해서 그런가? 할 줄 몰라서 그런가?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 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마치 문열이처럼 어떤 때는 뒤에서 나도 주장할 수 있는데, 나도 따질 수 있는데, 나도 저거 이길 수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뭔가 막 대단한 뭔 줄 알고 앞서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열심히 또, 근데 문제는 앞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따라간다니까, 붙는다니까. 야, 저게 좋댄다. 와, 뭐야. 그러니까 뒤에서 있는 사람은 아우 나는 하고 싶은데도 못하긴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뒤로 돌아가.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뒤에서 누가 1등이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비록 내 눈물 흘려도, 지금 비록 내 마음 아픈 날 있어도, 지금 비록 내가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뒤로 돌아. 우리는 그날을 보고 가는 거야. 무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군중 속에 휩싸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거기 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가면 안 되지. 비록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자기를 보고 주님과 만나서 계속 교제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랑이 없으면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세상에 내려놓은 상도 엄청나게 많아. 상을 도배를 해놨어. 연예인들이 주로 그러더군요. 막 트로피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게 많은데 뒤로 돌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렇게 열심히 타인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 말고 사랑의 정의를 살짝 내려보고 가십시다.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야? 사랑 눈물의 씨앗 아닌가? 흔히들 사랑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거, 사랑. 근데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걸 해줄 때 해주고 나서도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요. 이 속에서 나는 이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딥다 해주죠. 근데 얘가 컸어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밖에 몰라. 그런 새끼 키우고 싶어요? 아니죠. 이미 거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도 내 안에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싫어할까, 나 때문에. 뭘 싫어할까를 내게 묻는다면
자기 자신이 묻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해답은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뭘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조율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타인이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 서서 보는 거. 배려. 응? 물 한 잔을 줘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물을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려놓는. 사랑은 그 사람이 무엇이 불편할까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사랑. 아니면 말고. 여기 이제 이 사랑의 정의는 여기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살펴보면 되고, 이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은 나누고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뭐 여러분 방식대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랑이란이라고 했던 이 내용들이 곱씹고 곱씹으면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답이 나와.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이게 상대가 싫어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무데나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아무데나 무례한 거잖아요. 내 인격도 막 타인의 인격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런, 그렇죠? 싫어하는 걸 자꾸 하고, 나는 코딱지 파는 거 싫어하는데 맨날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사랑해. 코딱지 파면서 이렇게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추접한 거지. 사랑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야. 아멘? 예. 자, 오늘 첫 번째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아멘.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돼도 언어를 막 수십 개를 해. 막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방언도 하고 수십 개를 해. 또 이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천사의 말, 천사를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여러분, 천사하고 대화를 하는 것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구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잠깐 경험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시은 자매님께서 피아노를 딱 좀 이렇게 반주를 딱 해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근데 옆에 있는 정지훈이, 시은 자매님 조심하셔야 되겠어. 지훈 형제께서 옆에서 음도 안 맞는, 죄와 상관이 없는 베이스를 띵기고 있어요. 이게 구리와, 소리라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하겠죠. 뭐지? 찬양도 아니고 이게 뭐지? 네, 저분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듣기 싫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치, 지훈 형제님? 그럼 얼마나 섬세한 친구인데, 저 친구 띵기지 마잉. 자, 이런 게 바로 이 의미예요. 꽹과리를 치는데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소리로, 음이라는 것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어서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리듬을 타잖아요. 그게 노래잖아요. 예를 들면 도, 죽을 때까지 도하고 있으면 그 노래예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 들어와도 계속 도만 하고 있는 거야. 얘는 도 시음이 들어오면 시에 맞는 화음을 맞춰줘야 되고, 소리 들어오면 거기에 음을 맞춰줘야 되는데 얘는 도밖에 몰라. 도 이게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은 음의 길이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만 계속 찡찡 이 소리만 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표현을 멋있게 했는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잡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합쳐져서 듣기 좋은 소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합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로 조율해야 되죠. 그렇죠? 서로 조율해야 돼요. 합창을 하는데 세상에 자기 목소리 크다고 자기만 소리 꽥꽥 지르면 그거 어떻게 돼요? 또 악기를 다루는데 옆에 소리와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맞춰서 해야지, 자기 소리가 크다고 이 용량을 다 해가지고 하면 다른 소리가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잡음에 불과하다. 아멘? 그러므로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조율을 맞추는 거예요. 조율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없다? 빙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눈으로 좋은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다 줬는데 말이지, 그 눈으로 지적질이나 하고 다니고 맨날. 그건 뭐예요? 눈이에요? 눈깔이에요? 잘하시네요. 지적질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려내고 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이런 궁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단점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아이고 저것은 거지 같은 신앙이야. 거지 같은 그렇지. 신종화가 나왔어요. 거지 같은. 거지가 아니고 거지 같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자기가 선한 뜻을 가지고 천사의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난한 곳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임금이 모른대. 나 너 모른다 그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병든 사람 쫓아가서 열심히 섬겨버렸는데 모른대요. 열심히 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극히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태도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태도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부자고 약하고 강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 이런 신앙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구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한테만. 자기가 섬겨야 되고 자기가 손해봐야 되고 자기가 자기 것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 자기에게 동등하거나 좀 나은 자를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 잠시 풍경을 이렇게 보고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풍경을 보는데 참 삶을 살 때 너무 박하게, 너무 분주하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큰아이 예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고만한 아이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쫙 일을 하고, 근데 저쪽에서는 또 혼나기는 표정도 있고, 야, 쟤네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 딸들도 이제 나가서 저러고 살 텐데. 그래서 이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결혼할 때 하면 눈물 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얘기를 해주는데, 딸,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지 말거라. 너를 돌아보면서 네가 행복하고 네가 기쁘고, 그리고 타인도 행복하고 타인도 기쁘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거라. 바둥바둥 뭐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이놈의 세상이 다 돈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니까 그놈의 돈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건강 잃어버리고 이 관계 잃어버리고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니야. 속지 마. 속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속고 있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 진짜 먹먹하더라고요, 가슴이. 그런 표정을, 그런 그림을 보면서, 야, 이 삶이 저렇게 살아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하면서,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기적인 행복 말고, 나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내 안에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줘요? 우리 집에 꽃감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집에 꽃감을 줘요? 우리 집에 밥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집에 밥을 줘? 못 줘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악기의 소리가 크면 옆에 있는 소리도 조절하고 하는 것처럼, 잡음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만 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나만 혼자 앞서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고맙다 하고, 그치? 또 내가 도움을 줄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래야 이게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건데, 지만 그거 잘났다고 자기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러다가 친구 떨어지고 정말 결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기가 있어요. 악기. 무슨 악기? 무슨 악기라고 그러지 그걸? 그렇지, 심금. 그 심금이 띵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팔 걷어붙이고 뭐든지 되지. 내 마음에 심금을 올렸도다 막 이러잖아 막.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울리게 하는 채가 사랑이라고. 띵 울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심금이 늘 울리길 바라고, 옆에 있는 분들은 심금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죠. 그럼 멋있는 사람이 감동받는, 특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감동시키세요. 큰일 났다 오늘. 저기 여러분 자매님들 준비하세요. 형제님들이 감동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형제님들도 준비하세요. 이제 자매님들이 감동시키려고 지금부터 막 감동이 사라진 시대잖아 지금. 드라마를 봐도 울 줄도 모르고, 웃겨도 웃기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지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 혼자 잘났어. 앞에서 걔들 웃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붙이고 막 웃기느라고 막 힘든데, 좀 웃어주면 안 돼? 저거 보고 웃겨? 저게 웃겨? 웃긴데. 우리 집에도 그래요. 우리 집에서 웃는 애는 둘밖에 없어요. 저하고 쟤하고. 저 뒤에 있는 애하고 둘밖에 안 웃어요. 근데 웃겨 그게? 그게 웃긴다. 그게 아우 진짜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에. 지금 웃기면 웃지도 못하고, 응? 울려도 울지도 않아. 울려도 울을 일이 있는데도 눈물을 흘릴 줄은 몰라. 강밖에서 저건 내 일 아니니까 막 이러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나는 여러분 안에 웃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잡소리 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가 소울음을 내주면 화음을 내게 하는 건 아니야. 여기가 소울음을 내주면 무슨 음을 내줘야 아름다운 음이 될까요? 도음이나 미음을 내주면 서로 조화가 잘 되겠지. 그런데 소울 냈는데 소울 냈는데 파 이렇게 파가 아니고 피 이렇게 되면 그게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잡소리가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내가 하는 사랑의 관계는 잡소리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금을 울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가?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